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제가 봐도 여러분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오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잘하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를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7장을 살펴본 것에 이어서 훌쩍 뛰어서 24장 마지막 장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들의 중요한 땅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시간이 되었어요. 곧 있으면 여호와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전히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많이 정복했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있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6장 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런데 지파별로 분배했지만 여기 보이나요? 제가 파란색으로 쳐놨는데 12지파예요. 미리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이렇게 경계를 잡아서 땅을 차지하라고 분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됐을 때 여러분 빨간색 보이나요? 빨간색 안쪽이 정복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땅들은 많이 정복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 줄 바깥에 이 검은 아래 말고요, 이 위쪽부터 여기 아래까지는 하나님이 정복하라라고 지파별로 나눠주셨지만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에요. 이렇게 22장까지가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한 달 뒤에 저를 얘기할게요. 한 달 뒤에 만약에 제가 죽는다. 그럼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았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어떤 중요한 말을 남기나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결론이 14절이에요. 14,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던 거 여러분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저쪽에 있는 우상이 눈에 좋게 보이거든 한번 섬겨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 좋다면 우상을 택하고 섬기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눈치가 있어야 돼, 얘들아. 사람이 말할 때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도인지. 여호수아는 절대 우상 숭배해도 돼요? 선택해서 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해봐. 눈에 보기에 좋거든 우상들 택해서 그렇게 선택해서 한번 살아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정말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6, 18절 한번 보세요. 16,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제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 즉 앞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셨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친히 쫓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셨고 함께 하시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신앙 고백과 결단을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과 결단은 절대 그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 믿고 결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14절에 그러므로 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14절 한번 성경책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죠? PPT 띄워주세요.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접속부사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 잠깐 국어 얘기할게요. 그러므로라는 앞의 내용이 이유와 원인을 말해요. PPT 왜 안 올라오나요? PPT 띄워주세요. PPT. 오케이. 다음 거 좋아요. 앞에가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결과를 말하는 접속 부사예요. 예를 들면 그는 잘생겼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므로
인기가 많다. 무슨 말인지 쉽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그러므로라는 걸 봤을 때 성경 본문에서 똑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결단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의 일인가 볼까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다니게 행하게 하려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의 앞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누구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의 첫 번째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보니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조상 할아버지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모르고 가장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강 저쪽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해요. 그 터키 지역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어. 오히려 달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강 저쪽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그 이삭을 통해서 너의 민족이 많아지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너무 잘 아니까 12장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란 분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갔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아브라함은 우상 생활 오랫동안 평생 동안 해오던 그 우상의 습관들을 아직 버렸을까 버리지 못했을까? 예,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 그의 믿음이 작았어. 되게 연약했어. 그래서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갑자기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기근 뭐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쪽쪽 갈라지고. 여러분 어려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만약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너의 약속의 땅이야, 너의 기업이야 라고 주셨다면 기근이 왔어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일어나서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려버렸어요. 맞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덜 귀했어 아직은. 그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인 줄 알아요? 사라가 엄청 이뻤나 봐. 아주 소문이 날 정도로 이뻤나 봐. 얼마나 이뻤는지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지. 근데 얘들아, 사라가 너무 이쁜 나머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어쩌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 수 있겠구나.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사라를 내 동생 누이라 사람들에게 속였어. 그리고 사라가 너무 이쁜 소문이 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그 바로 왕에게 줘버렸어. 여러분 이게 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 약속하셨죠? 그 아들 누가 낳아? 사라가 낳았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보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하고 아주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덜 귀했어요, 아직은.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난 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대단한 줄 알았죠? 나중엔 대단한데 시작할 때,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은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언제까지 연약한 믿음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을까?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요. 좀 더 앞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100세 때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이삭을 하나님 낳게 하시거든요. 99세 때까지. 몇 세 때까지? 99세 때까지. 창세기 21장에 보면 알아서 딱 보여주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늙어가지고 사실은 애를 못 낳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2장에서 똑같은 일이 또 해. 무슨 일? 또 살아, 또 팔아. 또 다른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는 왕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또 이쁜 게 소문이 났어. 그때까지 이뻤나 봐. 근데 또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내 동생이야. 또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팔아버렸어요. 이게 언제 이적 일이라고요? 그 내년도에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 그 전에 보면 18장에 보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 낳을 거야. 사라가 낳을 거 아니고 사라가 이삭을 낳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안 보여주시겠어요? 정직하게 그냥 내 와이프입니다 하면 되는데, 죽을까 봐 또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위해 죽지 그냥. 아니 모르죠. 또 저도 그 상황이 돼봐야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자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라를 또 믿음이 흔들려서 팔아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죄인이고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그 성경 보면 모르겠어요. 요 성경에 안 써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혼내셨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협박을 하셔. 너 가만 안 둔다. 빨리 살아보내. 그래서 사라를 다시 되찾게 하셔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믿음이 연단을 받고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서 22장에 어떤 일이 펼쳐지죠? 놀라운 순종 사건. 뭐예요? 이삭을 바치듯.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순종해도 다시 살리겠지 라는 믿음으로 위대한 순종을 낳았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렇게 됐나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자라나고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PPT 넘겨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과 순종이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임할 때까지 나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언제 나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에 말씀 봐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약속도 있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 내가 그에게 나를 더 보여주리라, 나타내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므로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뒤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고 살겠습니다. 앞에 거 없으면 뒤에 거 없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음 PPT. 자, 신기하게도 이게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로마서라는 책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아주 자세히 써 있어요. 근데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나눌 때 딱 하나의 접속사가 들어가. 그게 뭘까요? 그러므로 하나 더 눌러주세요. 우리 12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세요.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찾았나요? 네. 자, 찾아주세요. 옆에. 네. 오케이. 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찾은 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아까 여호수아가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무슨 자비하심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모든 자비하심은 뭐냐? 1장부터 11장까지 남겨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장 뒤로는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관계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얘기들로 가득해요. 성경에는 이 원리가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예, 이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금방 끝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다시 갑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자녀들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태어나기 전, 아주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맞죠?
그건 듣는 자녀들이 경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죠? 이게 뭔가요? 성경이에요. 여호수아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경험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어요. 우리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 뭐 설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설교하고 있죠? 우리 안 태어났을 때 아주 옛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부터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어떤 사람 중에는 태어나니까 그냥 부모님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어서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다니는 거구나 그러고 다녔지.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다녔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오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공과하기도 너무 싫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은혜로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그냥 온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환경을 만드시든 마음에 어떤 계기를 갖는 그 계기를 주시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여긴 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진짜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하며 기도할 거예요. 어느 순간 나한테 전화하겠지. 목사님, 그때 그 설교 이제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럼 저는 수하게 되고 외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